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스스로 나는 퍽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최고로 잘난 사람이다, 나는 허물이 없는 완벽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도도하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더 제가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죄인입니까? 여러분들은 의인입니까? 우리 영남교회 교인들은 역시 다 이렇게 바르게 정답을 다 하시네요. 죄인입니다. 죄인이에요. 아이들에게 너희들은 죄인이니 의인이니 물어보면 저는 죄인이요, 또 어떤 애는 의인이요 그래요. 어느 게 맞는 겁니까? 넓게 보면 다 맞는 거예요. 일단 우리는 죄인이고요, 죄인입니다. 그런데 죄인된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우리 죄를 용서함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이신득의, 이신칭의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이죠. 동시에 의인입니다. 죄인이 돼 구원받은 의인이란 말입니다. 의인이라고 해서 내가 아무런 흠이 없는 완전한 그런 사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말고는 우리 모두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신학교 다니면서 3년 동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용어가 뭐냐면 죄인이면서 의인이고 의인이면서 죄인이다. 유명한 신학자의 말이거든요. 그 말을 하여튼 계속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보게 되면 아주 대조적인 두 사람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혹시 여러분 관심을 갖고 다른 마태, 마가, 요한복음과 이렇게 비교해서 본문을 읽어보면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는 어떤 여인이 예수님께 기름 부음, 향유를 부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세 복음서에는 공통적으로 그 여인이 아주 값비싼 향유였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왜 그거 허비하냐 그렇게 지적을 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한 거 가만두어라, 나의 장례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마태, 마가, 요한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같이 향유를 부었는데 그렇게 장례를 준비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이 여인의 향유를 붓는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또 다른 귀한 메시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본문의 내용은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는 데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이름이 본문에 보게 되면 시몬이라고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이름이 시몬입니다. 그럼 이 바리새인이 왜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서 식사를 대접할까? 그 이유는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짐작컨대는 본문의 상황으로 보아서 정말 마음을 열고 예수님께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그런 의도는 아니라고 파악이 됩니다. 왜냐하면 세 가지 큰 결례를 향하거든요. 그 당시 유대인 풍습으로는 손님을 집에 모실 때는 일단 손님이 집에 오면 맨 먼저 손님을 대접하는 첫 번째 태도가 그 손님의 발을 씻어드리는 겁니다.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중동 지방은 더운 나라고 양말 안 씻습니다. 신발이라는 게 그냥 샌들 정도,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발에 땀이 나고 샌들 신었으니까 먼지가 뿌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발을 씻어드리는 것이 첫 번째 손님을 대접하는 예우인데 오늘 이 시몬 바리새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손님이 오면 주인이 어깨에 손을 얹고 입맞춤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평화의 인사를 합니다. 샬롬 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건데
이 바리새인은 그렇게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극진한 손님을 대우할 때 머리에 향유, 기름을 붓는 그런 풍습이 있었는데 그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 걸 보면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했지만 아주 은근히 예수님을 무시하고 또 예수님께 아주 대단한 결례를 행하고 있고, 그리고 하여튼 무언가 좀 하여튼 의도가 깨끗하지 못해요. 그런데 나중에 뭐 선생님 그렇게 부르는 거 보면 뭐 시험 걸려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나 상당히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집으로 뭐 식사를 대접하지만 지금 사실 보이지 않게 마음은 꽉 닫고 예수님 말씀 들을 생각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을 밀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인기가 좋으니까 저 시몬이 예수님 집에 모시는구나, 그런 선심도 베푸는 사람이구나. 원래 바리새인들이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상당히 존경받는 그런 위치거든요. 나중에 좀 잘못돼서 그렇지만 원래는 아주 좋은 의도였거든요. 아마 그런 자기의 어떤 그런 좀 위신을 세우려고, 체면을 좀 더 높게 하려고 아마 그런 의도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식사를 대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원래 바리새인들은요, 첫 출발은 순수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믿어보기 위해서 모인 종파가 유대인들의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물론이고 그들이 정해놓은 모든 규례를 하나도 빠짐없이 지키는 정말 신앙생활만큼은 대단한 그런 열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도 그 계명을 어기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세상에서 직업을 가지고 살면서는 그렇게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직업을 갖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산으로 들어간 건 아닙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세상 일을 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만 지키려고 시작하고 모인 무리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런데 그렇게 출발한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런 말씀의 정신, 내용은 생각지 않고 그것을 지켜야 한다 형식에만 계속 매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에게 대단한 책망을 받게 됩니다. 휘칠한 무덤 같은 사람들, 아주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그런 이중적인 잘못된 그런 신앙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고 지적한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열심히 가면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거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게 무슨 기도입니까? 자기 자랑을 하는 겁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지금 딱 서가지고, 따로 서가지고, 또 섞이지 않고 따로 서가지고 나는 특별하다, 그런 얘기죠.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은 꼭 금식을 해야 됩니다. 속죄일 때요. 그런데 일주일에 2번을 한 정도면 이게 뭐 얼마나 많이 하는 겁니까? 거기다가 자기는 11조를 꼬박꼬박 드린다는 겁니다. 그거 당연한 거지, 뭐 그걸 자랑합니까? 이렇게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자기의 의, 자기의 공로, 자기의 선행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의시되면서,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시몬도 그런 부류의 사람이에요. 그런 이 시몬에 대해서 주님께서 사실 점잖게 말씀하세요. 주님은 언제나 보면 물론 때로는 뭐 아주 심하게 처먹다시지만 그런 경우는 흔치 않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네가 나 제대로 대우하지 못했다, 그 결례를 주님께서 점잖하게 지적해 주십니다. 내가 들어올 때 저 여인은 눈물로 발을 씻어주는데 너 나에게 발 씻는 물도 안 줬다. 평화의 인사도 저 여인은 지금 오면서 하는데 너 나한테 그런 인사도 안 했다. 넌 감람류도 안 붓는데 저희는 향유를 붓는다. 그 여인의 얘기를 해주면서 바리새인이 잘못한 것을 주님께서는 사실 깨우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마음문이 닫혀가지고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막 끝내 자기는 잘났다고 생각하고 있겠죠. 지금.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뭐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계속. 주님은 한 번 더 이 시몬에게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만 비유인데요. 빚 주는 사람에게 두 빚진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빚졌다. 근데 갚을 거 줬으니까 주인이 두 사람 다 탕감해 줬다. 여러분, 누가 더 그 주인에게 고맙고 감사하고 사랑하겠습니까? 누가 그러겠어요? 5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이에요?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이에요? 당연하죠, 그건요. 그러니까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 정도로 생각하면 대략 짐작이 되죠. 어쨌든 그러나 10분의 1, 그러니까 10배 더 탕감한 사람이 훨씬 더 신나는 일이죠. 여러분, 오늘날 누구 빚 탕감해 주는 거 보셨어요? 요즘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런 거 잘 없어요. 그런데 저는 한번 봤습니다. 제가 전에 어떤 집사님이 시계 도매상을 하는데, 도매상이 아니라 시계를 만들어 팔아요. 근데 이제 중간 도매상들에게 이제 넘겨주는 거죠. 그래서 팔아가지고 갚는데, 뭐 얼마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떤 한 사람에게 나 당신에게 얼마면 당신한테 외상값 있는데 안 받겠어. 탕감해 주더라고요. 오늘도 그런 사람이 있긴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막 50데나리온보다는 500데나리온 탕감한 사람이 훨씬 더 기분 좋았을 거예요. 신났을 거예요. 펄펄 뛰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비유까지도 지금 주님이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영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계속 마음 문은 닫혀 있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생명의 주님을 앞에 놓고도 주님이 말씀하신데도 불구하고 주님과 아무런 생명적인 교감이 일어나지 않는, 스스로는 달랐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아무런 생명의 변화가 없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 잠깐 소개됩니다만 도대체 이 여인은 무슨 사연이 있길래 들어오면서부터 웁니다. 하염없이 울어요. 그 눈물로 발을 닦으려면 눈물을 얼마큼 흘려야 되는 거예요? 윌리엄 바클리라고 하는 주석가는 이 여인이 아마 창녀였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 이 바리새인도 그거 아는 거 아닙니까? 저 행실이 부도덕하고 저 여자가 죄인이라고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가 참 예언자라면 선자라면 그걸 알 텐데 왜 가만히 있냐, 그 말이죠. 이 여인은 하염없이 울면서 눈물로 발을 적시고요,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립니다. 이스라엘 여인들은요, 결혼식 할 때 머리를 한번 올리면 절대 그 머리를 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머리를 풀어가지고 발을 닦았다고 하는 거는요, 정말 이 여인이 주님께 대한 최고의 존경과 사랑의 마음이고 자기 자신을 다 드린다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거기다 발에 입도 맞추고 감람유도 안 묻는데 이 여인은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있다가 그 향유를 예수님 발에, 머리에 붓습니다. 아마 이 여인은 멀리서 주님을 바라보기도 하였고 혹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예수님의 말씀을 간혹 들었을 때가 있었은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나는 부족하고 정말 추한 여자이고 죄 많은 여인인데 주님만큼은 나를 받아주시겠지, 어떤 그런 예수님의 사랑의 눈빛을 충분히 보았다고 그렇게 믿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와서 예수님께 그러는 거 아니에요? 눈물로 발을 씻고 머리카락으로 발 닦고 입 맞추고 향유 붓고.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다 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 죄 사함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옆에서 수근수근 대고 말고 누가 도대체 죄를 용서하느냐 그러고 말고 주님은 끝까지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놀라운 복음을 선포해 주십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객관적으로 사람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만 이 창녀인 여인보다는 이 바리새인 시몬 훌륭한 사람이죠.
신앙적으로 아주 높은 사람이죠. 어찌 보면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요, 시므온이나 이 여인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이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특별할 이유도 없고 특별할 수가 없어요. 다 죄인인데 똑같이 구원받은 의인일 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상도 아닙니다. 그런데 누가 누구를 멸시합니까? 누가 누구를 비난합니까? 뭐 묻은 개가 뭐 흉본다고 말입니다. 이런 시몬 같은 바리새인들은요, 오늘 본문에도 보듯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점잖게 아주 온유하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못 들어요. 못 들어요. 마음은 다쳐서 듣지 못합니다. 정말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주님이 이렇게 가까이에서 분명하게 복음을 말씀해도 못 듣는 사람이 최고로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선행으로, 자기 공로로, 자기 의로 하나님께 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마칠 때 뭐라고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이름으로 기도 못해요. 우리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어요. 죄인이 어디 하나님께 나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고 지금 여기 하나님께 나온 거예요. 이런 바리새인 시몬 같은 사람은요, 자신을 잘 돌아보지 않아요. 자신을 안 돌아봐요. 남은 잘 봐요. 남은 눈에 보이니까. 자기를 몰라요. 자기를 돌아보지 않으니까 자기가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슨 성격이 삐뚤어졌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고칠 생각도 없어요. 그러면서도 잘난 것처럼 계속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신앙의 변화가 없어요. 삶의 인격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대로예요. 그대로. 그러면서도 하나님 잘 믿는다고, 최고라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신앙의 성장도 성숙도 없습니다. 삶의 변화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 가로막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뭐냐면 교만입니다. 교만. 이 교만함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 가로막는 것 중에 가장 큰 거침돌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이 여인은 마치 그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꼭 세리 같아요. 거의 흡사해요. 세리도 뭐라고 기냐면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통 서서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렇게는 못해요. 이 세리는 누가복음 18장의 말입니다. 다만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만 기도를 드려요. 주님은 근데 그 기도를 갖다가 칭찬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이 여인의 마음도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정말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는 그런 죄인입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나와서 눈물을 흘리고 머리칼로 발을 닦고 입 맞추고 향유를 붓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다가갈수록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 많음과 죄 많음과 그러기에 용서받음이 필요한 자신임을 우리는 더욱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두울 때는 뭐가 뭔지 잘 모릅니다. 밝은 데 가야 이게 뭐가 묻었구나 뭐가 묻었구나 닦아내지 않습니까? 빛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 자신이 너무나 추해요. 너무나 더러워요. 그래서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할 그럴 필요를 더 간절히 느끼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자신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고요.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시스의 프란시스도 나보다도 더 사악하고 비참한 죄인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성자가 말입니다. 인간의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자기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죄고, 그런 죄의식에 아무런 가책도 느끼지 않는 것, 정말 큰 죄 중의 죄입니다.
가책도 안 느끼니까 회개도 안 할 거고, 회개도 안 하고 예수님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뭐 끝끝은 뻔하는 거죠. 뭐 멸망당하는 거고 지옥 가는 거죠. 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가장 큰 영광은 도움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도움을 요청하는 것,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문을 활짝 열어주실 겁니다. 오늘 이 여인이 주님께 나아가 그렇게 사랑으로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주님을 높일 때 주께서 이 여인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주님은 이 여인에게 놀라운 복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순절 절기를 지내가며 십자가에 가까이 나아가면서 도대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누군지 자신들을 자꾸 돌아보아야 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바빠가지고요, 자기를 잘 돌아볼 시간도 여유도 없어요. 그렇다고 자기가 다 다른 사람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바쁜 시간을 쪼개서 주 앞으로 와서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또 한 주일 지나면 우리가 죄를 안 짓습니까? 행동으로 안 짓도 말로 짓고 생각으로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죄 주 앞에 나와 회개하고 용서 받아야지. 어디 가서 용서 받겠습니까? 용서도 받지 못하고 찜찜하게, 마음도 불편하게, 평안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불쌍하고 비참한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에 여리고성의 소경이 예수님께 부르짖듯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늘 순간순간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마음으로 시간 주 앞에 나오면, 사실 주님은 이 시몬의 잘못된 신앙과 마음을 고치시고 치유하려고 지금 문을 여신 거거든요. 초청하시는 거거든요. 그걸 못 받아들여요. 더 이상 본문은 진행되지 않습니다만 이 시몬 그냥 그대로 그냥 자기가 잘난 척 살다가 그냥 끝났을 거예요. 글쎄요, 예수님도 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지옥 갔을. 그러나 이 여인은 이어지는 이야기 본문에 없습니다만 확실히 믿기는, 오늘 이 만남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이 여인은 그 모든 과거의 생활을 다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며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며 살았을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있어지기를 소원하고요. 주님은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십니다. 마음 문을 여시고 주님을 모셔서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405장 같이 한번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400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